저와 아내는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바다는 때로 지쳐버린 나의 마음과 육신, 그리고 나의 영혼까지 모두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이지 않을까 하는 재밌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떠나는 나홀로 바다 여행은 갈 곳 없는 저의 헝클어진 마음을 받아주기도 하고 때론 위로해주기도 합니다. 바다가 저에게 여러 가지로 위안이 되는 이유는 아마도 넓은 그리고 푸른 그런 바다를 보노라면 그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이 떠올라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바다를 보러 제주로 갔습니다. 바다가 주는 위로를 한껏 몸에 품으며 혼자 조용히 유튜브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흘러나오는 한 설교 내용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바로 수유칠덕이라는 도덕경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수유칠덕. 수유칠덕은 말 그대로 물에는 7가지 덕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가지 덕을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좋은 말이니까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겸손, 막히면 돌아갈 줄 아는 지혜, 더러운 물도 받아주는 포용력, 어떤 그릇에나 담길 수 있는 융통성, 바위도 뚫어내는 끈기와 인내, 폭포처럼 투신할 줄 아는 용기,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 네, 수유칠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 이런 물이 가지고 있는 7가지 덕이 예수님의 삶과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물의 겸손은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약하고 소외된 자, 그리고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참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히면 돌아갈 줄 아는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고, 또한 더러운 물도 받아주는 포용력은 이 땅이 약하고 소외되어 주변으로 밀려나 신음하는 자들과 또한 자신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 모든 이들을 안으시고 품으신 그 예수님을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는 물의 그러한 융통성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다른 이들에게 찾아가 각각의 모습에 맞게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안식일에 정해진 율법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더 우선시하며 한 영혼을 챙기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용기와 대의를 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은 연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물은 세상 존재하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해도 가장 강력한 것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부드럽지만 때론 쓰나미와 같이 강력하기도 하고 폭우와 홍수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도 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일에, 그리고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일에 용기와 대의를 갖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일이 불의를 가장 견고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대함에 있어 약자에게는 한없이 포용적이고 따뜻하게, 하지만 악취를 풍기는 불의한 괴물 같은 권력자 앞에서라면 자신을 굽히지 않고 저항하며 끝까지 항거하는 강수 혹은 폭수가 되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흐르고 흘러 바다에 도달하여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넓은 바다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물의 이러한 모습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흐르는 물에서 삶의 진리를 배워 그 물처럼 살아야 한다는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 노자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통찰을 줍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열심히 한 발 한 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 곧 율법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앞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 대헌장이라고 불리우는 쉐마의 초두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인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말씀과 참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서 쇠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뜻인데 여기서 들으라 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내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라는 뜻을 넘어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경배하라 라는 뜻까지 담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밥 먹듯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암송한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려 분투하며 노력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의 시작을 몸으로 살아내려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지요. 이 쉐마의 말씀은 또한 10계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요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약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가장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경배자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이 미숙한 성도들은 내가 잘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훈련을 잘 받은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근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려 늘 노력하며 엎드립니다.
즉 우리가 가진 명예나 또한 지위보다도, 그리고 부나 권세보다도, 심지어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첫째 되는 계명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자고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목적임을 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행복도, 고난도, 물질도, 재능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결국은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경외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어 마가복음에서는 율법의 중심이 되는 이 둘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그러면 한번 이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가장 큰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대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말씀과도 참 비슷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경 요한복음에서 역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야말로 비로소 뭐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나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여겨지는 책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어떤 책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한 교수님의 의견인데요. 구약학자이신 그 교수님께서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 좀 의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읽기 힘들어 성경 읽기를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레위기인데 그 책이 가장 중요하다니 좀 의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 역시 들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많은 법들과 규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법률과 규정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 써 있는 챕터, 그리고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 가장 중요한 장은 그럼 몇 장일까요? 바로 19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중에서도 바로 19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율법 중에 그리고 법률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장 18절에 나오는 말,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언급한 신약의 본문들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게 도대체 뭐냐? 말로는 쉽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냐?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말씀해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라는 거죠.
너의 삶에 있어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다 괜찮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러 현실과 체제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소외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약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조금은 사람답게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너희는 돌보아야 한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라.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오늘 성경 레위기는 말하고 있고, 그것을 말로만 행하는 자가 아닌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는 좀 전에 읽은 말씀을 통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또한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가지고 있지 말고 꼭 줘야 할 때 줘라 라고 말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 땅에서의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에서 역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잠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를 막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자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가난한 자가 부르는 소리를 우리가 만약에 외면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는 자가 없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과 작은 자들을 향한 책임과 또한 사명이 있음을 늘 잊지 말고 상기해 주십시오. 보았던 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구약에서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중에서도 이웃 사랑이야말로 성경의 핵심이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떼어놓고 각각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성경 요한 1서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는 것이 참 많은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이웃과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형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자신과 형제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대할 때 하나님께 대하듯 하며 형제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 주위의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윌터 스토프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책에서 역시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며 불의한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약자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억눌려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 있다면 이들을 돌보며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다. 또한 약자들을 억압하는 가해자들과 그 가해자들을 도와주는 옹호자들이 자신들의 하는 짓을 멈추도록 정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더 간결한 한 글자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면,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교회는 결국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만을 위한 삶을 넘어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타자, 즉 다른 이들을 위해 거기 있을 때만이 교회입니다. 이 타자는 교회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한 교회 밖에 다른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나를 위한 삶을 넘어 내 이웃의 잘됨과 안녕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인 것이죠.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이웃은 안녕하십니까? 나로 인해 내 이웃은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혹시라도 나보다 못한 계층의 힘겨움을 보고도 무관심하며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금 나의 모습을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는가 라는 그 거울 앞에 한번 빗대어 돌이켜봅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 제가 도덕경에 나오는 노자의 수유 칠떡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꼭 떡이름 같아서 정겹지 않습니까? 수유 칠떡. 바로 물이 가지고 있는 7가지 덕이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덕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겸손, 막히면 돌아갈 줄 아는 지혜, 더러운 물도 받아주는 포용력, 어떤 그릇에나 담길 수 있는 융통성, 바위도 뚫어내는 끈기와 인내, 폭포처럼 투신할 줄 아는 용기,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 네, 아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생명을 생성하기도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물의 최고의 미덕은 잘난 체를 하지 않고 조용히 세상의 낮은 곳을 향해 흐르며 자신의 공이라고 소리치지 않는 그 겸손함에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물의 모습은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낮은 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려 하기보다 가진 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일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큰 권력을 가졌느냐? 누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냐? 라는 그러한 시선에 익숙해져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사건은 우리의 시선이 위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시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와 창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손 내미는 겸손한 그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묵상하게 합니다. 수유 칠떡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저 역시도 조금 더 겸손하게 막히면 돌아가며 때론 나와 다른 더러운 물도 받아주고 아무 물에나 담기는 융통성을 가지며 또한 인내와 용기로 견디며 나는 죽어 없어지는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은 이렇게 물처럼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된 교회 성도님들, 물이 가진 그 덕을 잊지 마시고 또한 예수님처럼 그의 삶을 통하여 보이신 본을 늘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내 주위의 친구와 이웃 그리고 이 땅에 사랑이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흘려 보내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위한 삶을 넘어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길 원합니다. 문의와 허울뿐인 그런 사랑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 전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